레위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보충길에 오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기억 나시면 조금 이상하겠죠?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보충규례를 이야기했는데 제사장에 대한 규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꺼트리지 말라고 그래요? 불을 꺼트리지 말라. 우리 안에는 뜨거운 불이 있죠. 성령의 불이 있는 줄 믿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속에 그 성령의 불이 있는지 점검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고, 오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워도 성경에 나온 거니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시고, 혹시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날 더운 날 제 방으로 오시면 제가 시원한 커피와 1:1 과외로 차근차근 알려드릴 마음이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오늘 카레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행복한 날이죠. 주일은 5명이 행복하시고 나머지는 안 행복한. 주일은 행복한 날입니까? 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 레위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데,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25, 26, 27페이지를 잘 보시면 오늘 또 잘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화면 넘겨주시면, 네, 오늘 레위기 8번째 보충규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누구를 위한 제사지침이었어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지침이었어요. 맞아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지침이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한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알려주고, 이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들한테는 어떤 순서로 알려줍니까? 그렇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서로 알려줍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평신도를 위한 교육적 순서가 있고, 그래서 오늘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아주 레위기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요. 왜요? 그 사람들이 뭐 할 거니까? 집례할 거니까, 제사를 이끌어갈 거니까 제일 조심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목제가 뒤로 간 거는요, 아주 제사장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사장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했는데, 제사장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잘 하는데 함께 우는 일을 잘 못해요. 화목제 잘못 건드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도 3번 이상 하래요? 3번 미만으로 하래요? 3번까지만 하래요. 듣기 좋은 소리도. 그래서 참 힘든 거죠. 손주 자랑은 500원 내고 해야 돼요? 500원 받고 해야 돼요? 내고 하라는 거. 여러분, 왜 내고 하라고 그래요? 말을 조심해서, 이것 때문에 또 누군가는, 물론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화목제가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교재 27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번제를 위한 지침을 했습니다. 불을 꺼트리지 말고, 제 함부로 세마포 입고 하니까 쟤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리고 소제를 위한 지침에서도요, 보면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말할 때 번제도 지금 6절밖에 안 돼요. 8, 9, 10, 11, 12, 13. 그죠? 소제도 짧아요. 소제를 위한 보충규례도 짧아요, 많아요? 짧아요. 속죄제를 위한 것도 짧아요. 속건제를 위한 것도 짧아요. 근데 뭐가 진짜 긴지 아세요? 화목제를 위한 내용이요 굉장히 길어요. 피 기름 조심해라다 뭐 하여튼. 왜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제사가 꼭 드려져야 된다는 5가지 제사를 선포하고, 그 중에 5가지 제사를 제사장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순서를 일부러 바꿔놓는 거예요. 왜요? 눈에 띄라고. 만약에 이게 5가지 순서가 백성들한테 하는 5가지 순서랑 제사장들에게 하는 5가지 순서가 같으면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어버려요. 근데 화목제의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빼면서 이게 내용도 방대하고 훨씬 더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 조심하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5가지 제사의 규례가 2번 반복돼서, 한 번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은 제사장을 위해서 하는데 뭐만 바뀐다? 화목제의 순서만 바뀐다. 오늘 그 화목제의 순서가 바뀌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하고 다음 주는 8장부터 시작되는 이 제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할딱할딱 거리죠. 저도 레위기 잡으면서 후회 많이 했어요. 이게 처음에 왔을 때 그래도 오후 예배랑 수요 예배 때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좀 급한 마음에 레위기랑 사사기를 정했는데, 주일 오후 예배 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이럴 거면 신약을 할 걸. 참고적으로 제가 구약을 전공해서 지금 구약을 2개 하는 건 아닙니다. 2학기 때는 신약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오늘 본문 6장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사장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지금 다시 계속 이해하는 게 하는 거예요.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여기서 중요한 건 속죄제를 드릴 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설명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점심 먹은 카레를 젖먹던 힘을 다해서 집중력을 발휘하셔도 오늘 따라올까 말까 하는 내용이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장 27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6장 27절 한 절만 먼저 볼게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뭐 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질문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질문이 들어요? 지금 질문 드신다고 하는데 누구예요? 그렇지, 맞아요. 하여튼 우리 송정교회는 수준이 매우 높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오후에 피로 회복을 위해서 말씀은 안 읽어도 소 갈비살은 먹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갈비살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갈비살은 이미 시체입니까? 살아 움직이는 겁니까? 갈비살에 들어갈 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차돌박이를 살짝 먼저 구워주고 기름이 쫙 둘러진 후라이팬에 갈비살을 딱 넣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입에 즐거움이 있어요. 우둔살로 만든, 그다음에 사태로 만든 소고기 장조림을 먹을 때 여러분에게 입술에 행복함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 하나, 이미 그것은 시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의 즐거움으로 시체 만지면 반드시 며칠 부정입니까? 7일 부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6장 27절 이 앞뒤로도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뭐 한대요? 이게 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비살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갈비살 이거 시체예요.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반드시 며칠은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도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함부로 먹을 수도 없었지만 반드시 일반 평민들이 먹을 수 있었던 건 화목제의 고기만 먹을 수 있었고, 일반 다른 고기는 함부로 먹을 수 없었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고 지금 또 지나가면,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미 그 시체의 이미 도살했으니까 시체가 된 고기가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가 뭐 해진대요? 거룩해지는데 옷을 다시 빨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세요. 이게 흰색입니다. 이게 거룩하대요. 그러면 내가 이걸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지는, 최소한 부정해지지는 않아야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의 6장 27절에 이야기해요.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뭐 해질 것이며 거룩할 것인데, 옷을 왜 빨고 그 고기를 삶은 유기는 왜 닦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왜 깨트립니까? 지금 제 질문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못하신 분들도 성경 읽고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네, 이해를 못하시는 상황으로 오늘 집에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가 거룩하다는데, 그 고기를 삶은 토기는 왜 깨며 유기는 왜 닦아요? 그리고 옷은 왜 빨아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이 쓰여졌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레위기를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소부위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제사장이요, 화목제에 흔든 가슴 든 뒷다리는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의 몫이에요. 소 부위로 말하면 흔든 가슴, 갈비살과 양지살과 뒤에 붙은 새우살은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소고기 굽겠는데, 아무래도 소고기는 중국 제1시장 형제축산에 가서 사시기를 바라고, 든 뒷다리는 뭐예요? 사태와 우둔살, 우둔은 육회 만드는 부위죠. 사태는 장조림 만드는 부위고. 그러면 이미 거룩해진 고기를 삶고 담았다고 그걸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 레위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의 상황에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6장 24절 교재 26페이지에 나온 이야기가 26페이지 시작입니다. 왜 쟁점이 되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해 못하고 레위기 6장 7장 이해 못하고 돌아가시면 100% 잘못 가르친 목사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이해 못한 책임은 1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일단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술, 담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제가 아는 장로님도 항상 장로님들끼리 술 한 잔을 참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랑 술을 안 마셔. 장로님들은 꼭 누구랑 마시는냐면 장로님끼리 마셔. 항상. 그리고 목사한테 보고를 해. 아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때 하는 얘기.
장로님 어디 가세요? 그 장로님이 오늘 저녁에 보자고 그랬대. 그럼 이따 교회 오실 거예요? 오늘은 못 온대. 왜 못 오시냐고. 맥주 한잔 해야 된대. 근데요, 술 담배를 하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술 담배를 한 상태로 교회에 와서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술 담배를 해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원래 해석이, 여러분, 죄인이 그러면 교회 못 와요? 올 수 있죠. 근데 바꿔 또 이야기하면 죄인이 거룩해질 수도 있는 게 교회죠. 지금 오늘 힘들 것 같은데 지금 6장 24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 히브리어로 이크다시라는 이 동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이 동사가 수동태로도 해석이 되고 능동태로도, 그러니까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능동태로도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보세요. become holy면 내가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세상에서 부정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된다가 become holy고, 또 다른 말로는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가 must be holy예요. 지금 두 개가 다 공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시장바닥처럼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가 보편적인 교회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 본당에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하고 복장 불량하면은 눈치 주고 스레빠 신고 오면 눈치 주면 이건 뭐예요? 이미 여기 오기 전부터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교회 스레빠 신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스레빠를 신고 오면 어떻고 쪼리를 신고 오면 어떻고 반바지를 입고 오면 어때요? 근데 누구 눈에 보기 불편해요? 아니, 하나님이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의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레위기는 내가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에 대한 지금 정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맞고 거룩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정답도 될 수 있고 하나만 정답도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관점에서 그 예배자를 판단해요? 내 눈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얘기했어요. 피 묻은 옷은요, 피가 묻어가지고, 여러분 피가 묻어가지고 부정해졌으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옷을 또 세탁해 입어요? 왜 토기는 싸구려니까, 옛날에는 또 그런 설명도 했어요. 토기는 다시 금방 구워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토기는 고기를 삶았으니까 깨버리고, 방자 유기는 비싸니까 한번 만들면 힘드니까, 그리고 어차피 유기는 피가 스며들지 않으니까 다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 오늘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 화목제의 보충 규례를 통하여 제사장과 교회의 리더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거룩하게 됨인가? 아니면 거룩해야만 해서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해석을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콜 하게노아 이크다시, 카도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도시. 그게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뜻인데 어차피 히브리어는 키역 디귿 시온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콜 하게노아,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콜이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건 여러분 밀그롬으로 대표되는 그 학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anything become holy라고 그랬어요. 물건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제단으로 나오면 뭐가 거룩해진다고요? 드린 물건이 거룩해진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anyone must be holy, 누구나 거룩해진다. 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anything은 물건이 거룩해지는 거고, anyone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all must be holy, 물건이나 사람이나 둘 다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 레위기를 해석하는데, 가끔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해고를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지만, 한번 또 설명을 하면 출애굽기 29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anything이에요. anything. 출애굽기는 anything의 관점이에요. 30장 29절도 보십시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단에 접촉하는 물건들은 다 뭐 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anything become holy예요. 근데 레위기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anyone become holy예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관점이에요. 레위기 6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뭐하리라? 만지는 자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나오죠. 27절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물건이든 재물이든 어떤 질문이 들까요? 그러면 언제 거룩해질까요? 언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물이 바쳐지고 이미 시체가 되었는데도 그 시체가 여호와의 속죄제의 성물이면 이 시체가 더 이상은 시체가 아니라 이 시체 때문에 거룩해진대요. 원래 시체 만지면 다 반드시 부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재물은 언제 거룩해질까요? 키울 때? 첫 번째 아들로 첫째 순양 막 키울 때? 1번, 첫째 순양 키울 때 거룩해진다. 첫째 것은 하나님 거니까. 두 번째, 그 재물을 선택할 때 거룩해진다. 세 번째, 안수할 때 거룩해진다. 네 번째, 잡을 때 거룩해진다. 정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들죠. 이 고기가 지금 고기 덩어리로 놔 있을 때 이게 언제 거룩해지는 건가? 키울 때부터 큰아들이니까 큰아들로 거룩해지는 건가? 선택할 때부터 거룩해지는 건가? 제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할 때 거룩해지는가? 정답을 말하고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6장 25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 제물은 언제 거룩해진다고요? 잡을 때, 안수하고 잡을 때 거룩해진다고.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는 지극히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제도 누룩 넣어요, 안 넣어요?
유향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 유향은 넣죠. 속죄제의 소재만 유향과 기름이 빠진다고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번제를 포함하거나 속죄제 모든 것은 이미 무슨 물이에요? 지성물이 되면 시체도 거룩하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거룩해집니까? 안수할 때. 여러분, 학계도요 딱 2장밖에 없는데요, 학계에서도 이게 성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학계 2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학계가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성물이 안 된다.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뭐하리라? 부정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물이 되겠느냐? 만지는데 옷자락에 쌓아가지고 다니다가 다른 것에 묻으면 부정해질 수. 여러분, 거룩 전염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거룩은 원래 전염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바꿔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말로 바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전수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갑자기 내 자녀에다가 손 붙잡고 교회 나올지어다 그러면은 내 거룩이,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신앙이 약해질지라도 누구의 신앙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이게 누구나의 바라고 소망하는 일인데요,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 부정은 전염돼요. 오늘 학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부정은 전염돼요. 내가 부정하면, 오늘 그래서 이게 이 성물이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내가 부정하면요 반드시 부정은 전염됩니다. 근데 거룩은 전염이 안 돼요. 거룩은 전염이 안 돼요. 자녀 신앙교육 여러분 암만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는 항상 선포했어요. 나는 공부로 성공한 놈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과 아버지의 상급이 있을 줄 믿는다. 나는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이기 전에 저는 뭐예요? 목사잖아. 그러면 목사 자식은요 그냥 막 신앙이 좋아집니까? 안 그래요. 우리 아들도 똑같아요. 막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막 저기 성경고사로 전국대회까지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붙잡고 막 129절 암송시킨다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매일 그거 하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암송하고 막 달달달달 외웠어요. 막.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원래 거룩은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거룩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요 자녀 신앙 전수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거룩이 전염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면 반드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누가 부정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야 돼요. 왜요? 나병 환자 만졌으니까. 근데 오히려 나병 환자든지 혈루병 환자든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만지고도 그도 부정해지지 않고, 그 부정도 그분이 다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결론을 알아요. 내 부정이 전염될 확률이 높지 내 거룩은 전염이 안 되는 걸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학습했잖아요. 신앙이 하향 평준화 됩니까? 상향 평준화 됩니까? 하향 평준화 되죠. 90점짜리 신앙과 50점짜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중간 75점에서 만납니까? 50점에서 만납니까? 30점에서 만나요.
같이 내려가잖아요. 50점에 살아도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오늘 레위기는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제사법으로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현대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거룩은 전염 안 된다. 거룩은 전염 안 되는데 거룩을 전염시킬 유일한 방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그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신앙은 반드시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하향평준화 되게 돼 있어요. 부정과 거룩이 만나도 부정으로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부정과 거룩이 만났는데 그 부정이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목숨 걸고 신앙의 전수를 위해 더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목숨 걸고 제 자식 신앙 지키고 싶고 우리 교회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누구한테는 무엇을 주고 누구한테는 무엇을 줄지. 제가 딸을 이뻐한다고 딸에게 절대 주지 않죠. 저는 아들한테 줄 건데. 저는 이야기해요. 다른 건 공부를 안 해도 공부는 안 해도 용납이 되는데, 용서가 되는데 주일날 빠지는 건 용서가 안 돼요. 마음속에 내가 새겨놔. 사춘기에 반항은 해도 되는데 신앙이 흔들리는 건 마음에 새겨놔요. 저 인간이 언젠간 나한테, 저 인간이란다. 제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언젠간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이때 도와주세요. 난 분명히 이야기할 거야.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죠. 전가가 쉽지 않아요. 화목제를 먹을 때요, 사람들이 들고 날뛰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누구도 휩쓸려 가요. 같이 제사장도 휩쓸려 가요. 근데 화목제를 뒤로 빼면서 제사장, 너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네가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너희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 그래요. 반반이에요. 즐거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가, 제가 만약에 혹시 열심히 뼈를 갈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부흥한다 그러면 넣지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교사 헌신 예배 드리면서 교사들은 비타민도 주고 뭣도 주니까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요즘 대우받는 것 같대. 여러분, 여기 호산나 찬양대가 가장 큰 대우 받은 줄 믿습니다. 뭐 받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아멘을 하는지인 거예요 도대체. 네. 호산나 찬양대 공기를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보이지 않는 환풍기 가느라고.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환풍기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누가 천당 보고 이게 환풍기가 새 건지 헌 건지 알 턱이 없어요. 제가 맨날 부목사님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지하 제습기 통 비웠나 안 비웠나. 저는 아침에 교역자들하고 경건회하면 딱 이런 얘기예요. 지하에 제습기 통 비웠나? 습한데. 찾다 보니까 공기가 안 통하니까 공기가 통하게 되고, 공기가 통하니까 습한 게 또 사라졌어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면 관심을 가져요. 저는 부교역자들한테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물론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부릴 수 있어요. 저는 이야기해요. 하루에 10명 이상 전화 신방이라도 반드시 해라. 전화 안 받으면 문자나 카톡이라도 반드시 보내라. 아니 내 교구 구역 식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목회자인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아침에 출근하면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전날 부목사님들이 신방한 내용을 봐. 10건 했나 안 했나? 그 세고. 홍천으로 이사 갔는데 집 주소가 여전히 서울이면 이거 내가 이따가 다시 얘기해야지. 관심을 가져야 제사장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가 지금 성경에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주인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면 교회가 변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곁다리 아니고 얘도 곁다리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나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이건 제사장에게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드리는 너 재물 갖고 오느라고 고생한 너만 영광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집중되어야 한다. 하나님께로만 집중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를 통하여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